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약속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할 때 사람은 별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누가 봐도 불가항력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여전히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사람을 포함시키시고 그 일에 경건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직접 또 가장 가까이에서 포함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엘리사벳과 사가랴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은 우리는 이미 구원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아주 특별하게 보이지만 당시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공통점 말고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한참 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송시를 읊은 사가랴도 그러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경건했냐면 그 앞부분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가랴는 평신도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두 사람이 뭘 잘못해서 아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이 부부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이젠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단산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분향하는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헤롯 시대에는 유대인 제사장 그룹이 22개 조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각 조가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성전 건물도 관리해야 하고 또 번제물도 살펴야 하고 또 예배하러 온 백성들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성소의 바깥에서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에 비해 성소 안, 그것도 지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이었습니다. 그 일은 제비를 뽑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한 제사장당 이 일이 뽑힐 확률이 평생 동안 한 번 정도 아니면 없거나 정말 행운이 많으면 2번 정도 뽑힌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소의 분향일은 제사장의 일생에서 볼 때 얻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직책이었고 행운이었습니다. 나이든 사가랴가 이렇게 분향하는 일에 제비가 뽑히는 행운을 얻어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분향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사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사가랴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텐데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자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정말 놀랄 노자이죠. 이제 단산이 되어서 완전히 포기한 이 노 부부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라는 소식을, 그것도 직접 천사가 와서 전할 정도이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응답이 주어지자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저희 나이가 많은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가랴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이 기적처럼 일어날 때 경건한 사람의 반응도 대체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전한다면 이게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설마요? 그럴 리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지 못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요섭이가 수시를 6장을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2차 추합까지 끝났어요. 3차 추합도 이제 뭐 아예 명단에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그때 제가 금요 예배, 저녁 예배에 들어갔던 때였는데 이 남편에게 문자가 왔을 때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보이스피싱이신지 몰라, 조심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보면서 천사는 정색을 했습니다.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벼운 벌로 이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신의 말을 할 바에야 그 입 다물라는 이제 천사의 뜻이었겠죠. 이제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안 나오니까 이제 마음 불안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나온 사가랴가 이미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일 후에 엘리사벳은 기적적으로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가 할례를 받으면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친척과 문중은 관례대로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짓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제사장이 되라는 어떤 문중의 뜻이 담겨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가랴를 통해 아마 전달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르는 친척들은 아니 왜 이런 엉뚱한 이름을 말하고 그래, 친척들의 뜻도 있는데, 이렇게 좀 엘리사벳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럼 아버지 사가랴에게 한번 물어보자 했더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요, 거기다가 아기 이름은 요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모두 놀랐고 그 순간에 사가랴의 혀가 다 풀리며 찬송한 시가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먼저 자기 백성을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의 속량과 구원은 마구잡이로 기분 내키시는 대로 갑자기 이루신 일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신 일입니다.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려면 빛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고 희망을 잃을까 염려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 일으키시고 희망과 격려의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역사는 비관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백성이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구출하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원수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 가문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윗 집의 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뿔은 힘을 상징하죠. 어떤 코뿔소의 뿔이라던가 뭐 염소의 뿔이라던가 이렇게 뿔로 상대를 공격해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도 완전치 못했고 죄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복, 구원자가 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뭘 잘해서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하셔서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축복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 이 복은 얼마나 영향력이 더 크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주식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존 리의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자랐고 어릴 때 매우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이제 빚더미 안게 됐고 늘 빚쟁이가 찾아오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그것이 늘 존 리의 고민이었습니다. 존 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빚쟁이 한 사람이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존 리가 다닌 초등학교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우리 집 주소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계속 버티는데 학교가 파할 때까지도 이 사람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존 리가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저금해 놓은 돈이 은행에 있어요. 그거라도 찾아서 드릴게요. 그리고 아저씨랑 같이 은행에 가서 자기가 투자해서 불려놓은 돈이 1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10만 원은 아주 꽤 큰 돈이었죠. 그래서 정말 돈을 찾아서 아저씨에게 그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받으러 온 아저씨지만 그 아이 돈을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존 리에게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다.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빚은 갚아야 되는 거야. 아주 나쁜 사람 생각하지 마. 네. 그러면서 빵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하나름 이렇게 한 더미를 안겨주면서 이름을 묻고 존 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너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다. 빚쟁이 아저씨가 진심으로 어린 존 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고 이 축복의 말이 크면서 늘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것이라는 교훈도 이제 그때 얻게 되었죠. 그 빚쟁이 아저씨의 축복대로 그분은 지금은 아주 성서적인 방법으로 투자해서 성공한 훌륭한 투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축복의 말에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을 해줘야 돼요. 서로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빚쟁이의 축복이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축복, 그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 약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 이제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하죠.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해, 땅을 두고 맹세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맹세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마땅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늘도 땅도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력 성경을 매일 소리내어 읽고 또 그거를 이렇게 녹음을 올리는데 10월 13일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6장이었습니다. 그 소리내어 그냥 읽기만 했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참 순수하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약혼자가 약혼녀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데 약혼녀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혼자를.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해. 정말이야. 이렇게 다짐하시는 순수한 청년처럼 하나님이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위축될 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약속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또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된 계획에 포함된 사람 중에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야기가 누가복음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자기 어머니인 이제 마리아의 엄마 이름이 안나거든요. 안나와 같이 있지 않고 약 160km 떨어져 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영어 발음으로는 엘리자베스죠. 엘리사벳에게 가서 석 달을 지냅니다.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마리아가 메시아를 수태했다는 것을 축복합니다. 6개월 먼저 아기를 가졌던 엘리사벳에게 가서 함께 머물면서 마리아는 같이 태교를 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여성은 아기를 임신하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수놓아서 싸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싸개는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피부로 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로 처음 접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 후 석 달이 지나서 엘리사벳의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마리아는 다시 160km 떨어진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수태고지 후에 출산 때까지 마리아는 약 160km의 거리를 3번 오간 것입니다. 2번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하러 갔을 때입니다. 이 여정은 이스라엘의 남북을 종단하는 거리입니다. 마리아는 오가며 이스라엘의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베들레헴에 호적을 등록하러 갈 때 만삭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죠. 보통 호적을 등록하러 갈 때 여자는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무리해서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혼자 나사렛에 남아서 아이를 낳을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오해와 억측과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자기 본래 가문 출신인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많았겠죠. 친척도 있을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정원 소식을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정결해야 하는 그 약혼 기간에 약혼녀가 임신한 상태로 나타나면 요셉이 어떻게 오해를 받았겠어요? 참 무절제한 사람이구나. 또 마리아는 어떻겠어요? 경멸받았겠죠. 천박한 여자야.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만삭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미가서 5장 말씀처럼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날 것이란 약속의 성취를 위해 데려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때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 신실하고 인격적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몇천 년 전에 하신 약속을 막바지에 성취하는 일을 하려면 우리 생각에는 돈 있고 영향력 있고 빽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 부하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사람,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람을 가리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식과 통하지가 않고 사람을 고르고 고르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시선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사가랴에게 말뿐인 약속을 하셨다면 사가랴의 찬송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1년간 말을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76절부터 자기의 아들 요한을 두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언자라고 불릴 것이다. 너는 주 앞에 앞장서가며 그의 길들을 예비할 것이며 그의 백성에게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얻는 구원을 알릴 것이니 말이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아이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아가야, 내가 마치 앞에 있는 아기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내 일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란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자녀의 앞날을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적어도 믿는 아버지에게는 자녀에 대한 이런 축복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이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신약시대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75절 말씀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는 원수들의 손에 있다가 구출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의해서 구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목적과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야겠죠.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 나와 있냐면 성결과 의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줄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이미 그 벌은 예수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커다란 아버지 품에 달려가는 어린 아이처럼 사랑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78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만일 어떤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죽어가는 환자를 보는데 모든 의사들이 다 포기한 환자인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소생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의술을 쓰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 의사야말로 환자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자비에서 오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일에 절대로 실패하시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실 죄된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어차피 변하지도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가장 적당한 때에 찾아오시고 이제 간섭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은 우리는 종이로는 한 장 차이지만 이 기간이 400년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암흑기였죠. 중간기라고도 합니다. 어떤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한을 보낼 가정을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가랴를 택하셨습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리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경하기도 하고 또 그 계획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드문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지금 인물난을 겪고 계세요. 아직 우리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성결과 의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하나님, 그 거룩하신 계획에 꼭 좀 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